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성도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는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을 받는다. 내가 상을 받는다든가 누가 상을 받는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 상 받았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 좋은 성적 거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운동선수가 상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더니 훈련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서 상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을 받기까지 수고한 것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 세상에서 상이라 하는 것 중에는 열심히 수고해서 거두는 상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비겁한 수단 방법을 쓰면서 남을 이기거나 목적을 달성해서 상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훗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는 뭘 보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내가 남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과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고 박수 받는 사람들 중에는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니올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수고하고 정당한 방법을 했는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상을 주신다. 제가 오늘 상을 얻는 거, 이거는 세상에서 상을 얻는 걸 목표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수고의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뭡니까?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수고의 상을 받지만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잘 살다 보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보물이 쌓일 테니까 이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면서 상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매살을 눈뜨고 행동할 때부터 잠들 때까지는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정의 주부나 직장에 일하는 일터에 있는 분들, 자, 하나님께 상을 얻겠다고 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상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죠. 학생은 학생이 할 일터가 있고, 주부는 주부로 일터가 있고, 일하는 사람 다 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와서 예배해야지, 그거 안 하고 다 챙겨놓고 매일 교회와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 상 없습니다. 상 없어요. 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꼭 예배하는 이런 자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또 북한 땅이 아니라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지금도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선임 속에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약 80억가량의 사람이 사는데
내가 만나서 부부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지내는 게 우연일까요? 나는 내 계획에 의해서 된 거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기회니까 너는 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상을 얻으라. 이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어진 삶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남을 속였어도 결과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결과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안 알아줘. 저도 신수한 것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줘요. 그럼 괜찮아요.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얻겠다 출발은 잘해놓고 왜 자세가 떨어진지 아십니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다짐을 잘하는데 가다 보니까 내 친구가, 내 후배가 나보다 앞서가.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비가반 수단방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상을 받는 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 경쟁자가 앞서갈 수도 있고 비겁한 수단 방법에서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안 써. 그럼 내가 안 돼. 남들이 빈정거려. 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길을 가는 게 우리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을 가는 게. 이런 길을 계속 가는 게 뭡니까? 상을 얻는 자세고 내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겠다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는 것은 상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수고해야 결과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수고한다 했다 결과가 나옵니까? 어떤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적이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속상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빈정을 걸 수 있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비겁한 수단방법 쓴 사람 나를 짓밟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당장 결과 안 나타나면 사람들은 나를 시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람들이 친구나 이웃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사람들에게 시시하게 여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나를 그런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물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화려한 공장을 찾으니까 없으면 시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통경찰도요. 고급차 타고 가면 깍두기 예우하지만 경차 타고 가면 그냥 시시하게 보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차근차근히 살게 되면 혹시 세상에서는 특별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이 차곡차곡 쌓아지다가 주님에 갔을 때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이 땅에서 세상 사람 바라보고 품잡았던 사람들 주님 앞에 가면 없겠죠? 반면에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거 아시바라. 그때 상을 얻는 게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인 줄 아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 하나님. 이런 것은 성경을 살피면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을 살피지 못하고
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은 빨리 가는 사람들, 빨리빨리 세상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미혹에 끌립니다.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룰 수는 있을지 몰라도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월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제가 1월 달에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1월 달은 출발하는 달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짐하고 다짐할 겁니다. 출발 선상이 거의 비슷해, 수준들이. 조금 가다 보면요, 처지거나 주저하는 사람이 나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를 잘 갖춰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1월 동안, 한 달 동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자세를 분명히 갖추지 않으면은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마라톤 경기 42.195km 쭉 잘 훈련한 사람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안 돼. 마음 원인이 잘 안 돼. 주저앉는 건 뭐 차이점입니다.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시종일관이란 말이에요. 시종일관. 시, 출발, 종, 끝. 일관되게 하는. 출발할 때 끝까지 같은 자세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훈련 안 된 사람 못합니다. 시는 잘해. 출발은 잘해. 근데 가다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 바람과 함께. 근데 자세를 갖추면 어떻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의 내와의 갈등,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하면서 해보면 쭉 갈 수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할 우리들이 자세가 흐트러진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놓쳐버려. 우리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아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마 또 다른 목사님도 있을까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만들면요, 의미 없어요. 내가 그러죠. 십자가를 목걸이용을 액세서리로 하면 100개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 어깨에 매진 십자가 돼야 내가 폭이 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폭이 되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고 남들이 자랑했던 것들,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 세상 다른 데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냉철하게 봅시다.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손 들 때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저걸 얻으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허탈할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신이 신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갈등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남모르게 눈물 흘렸습니다. 남모르게 외로움 속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왔지, 그 사람들이 같이 간 사람들입니까? 구경꾼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다 뭉쳐버렸잖아요. 그냥 혼자 가셨어요. 외로운 길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상을 얻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왜? 남들같이 안 하다 보니 때론 가족이, 형제들이, 이웃이 진정거리고 뒤에서 우리를 말로 뒷담화하고 때로는 비겁한 수다마을로 괴롭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고 가는 겁니까? 상을 얻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내가 뒤처진 것 같지만요, 언젠가 요단강 건넜을 때 주님 만날 때는요, 그런 자가
웃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상을 얻기 때문에.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이런 삶을 힘써야 됩니다. 1월이 시작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이런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우리 먹고 하는 건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관계. 정말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짜 소중한 것이 있으면요, 딴 건 잃어버리든지 뺏겨도 괜찮아요. 내 건 안 뺏기고 싶지만은, 안 잃어버리고 싶지만은, 진짜 소중한 게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는 것도 이거 있어서 다행이네. 이루어 봤습니다. 하나님인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신가?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팽개치는 존재이신가? 아니면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이 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는 크신 하나님으로 내게 딱 존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라고 아마 저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이 육체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거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 이 육체가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육체를 제어시키는 거예요. 서고 싶어, 앉고 싶어도 일어나. 걷고 싶어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를 훈련시키는 최고 방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정한 공동적인 모임에는 철저하게 참석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루 일주일 내내 매일 모입니까? 새벽 기도는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가지만은, 교회가 정한 모임에는 가급적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러분, 자동차 있으면 충전, 전기라 기름 안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충전하고 성경을 배우고 충전을 자꾸 이렇게 충전을 하지 않으면은 내게는 영역이 나도 모르게 바람없게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빠져버려요. 교회가 정한 공동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지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분이 전문가인데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시킨대로 해야지. 내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면 안 되지. 교회 생활에서 영적 지도자, 자신을 지도하는 자의 영적 지도를 성경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 유익이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공부한 학생이 컴퓨터 게임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놀고 다 놀고 다니고 할 거 다 자고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가 달라. 부모 보면은 뭐가 달라 이 녀석이. 걔도 남들처럼 보고 싶은데 있고 가르치고 싶은데 있고 있지만은 공부하느라고 안 하는 거지. 절제하는 거.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도 훈련하는 거 계속 훈련하면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얻으려면요, 세상 것 다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 돈 있고 차 있으면요, 오만 대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오만 대 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해야 돼. 절제해야 돼. 절제하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상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도요, 교회 대충 나오면 직분은 안 되잖아요. 꾸준하게 나오면 직분은 주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께 상 얻는 건 대충 하면 상 얻기 힘들어요. 왜?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괜히 선악과 먹었습니까? 아내가 이거 먹어봐. 먹어도 안 죽던데? 오래 하고 먹는 거죠. 때로는 덕겁한 소리로 밤지간거려갖고 미혹할 때 있고, 때로는 압박할 수 있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상을 얻는 삶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가 바라는 대로 안 하는 거야. 힘든 거 피하고 싶죠? 저도 피하고 싶어요. 힘든 거 싫어, 저도. 근데 때로는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 태어난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누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감수 안 하고 해산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의 과정, 고통의 과정 감도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도 상 받는 사람들은요, 빙글빙글 놀면서 상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온갖 남들보다 다르게 행동이 있기 때문에 상 받는 것처럼 하나님 위해 상 받는 사람은요, 남 모르는 믿음의 흔적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기회 주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과 시키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고 옆에 사람도 주고 다 너에게 줬다. 너도록 힘쓰기 바란다.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신명기 28장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좌로나 치우치지. 이런 상을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 따라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얻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상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없으면 상을만 놓치고 맙니다. 이 하나님 주신 상은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안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기독교인들은 땀납니다. 땀나. 왜? 다 받는데 나는 없어. 땀나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이 땅에 있을 때는 안 받아도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 충만 안 받는다고 뭐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손해드는 게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못합니까? 나를 찾아 모든 기회를 놓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 보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여기 보면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상을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제하게 돼 있어. 절제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상을 얻는 삶을 살게 되면요, 교회 생활이 드문드문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힘을 쏟게 되고, 주의 일에 드문드문한 헌신한 사람들이 적절 헌신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고, 점점 발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을 얻는 삶을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도 형편적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속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잠깐. 그들은 뒤에 가서 반드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런 자들을 보면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요, 훗날 큰 상을 받으며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거든 거부하십시오. 무조건 거부하십시오. 말씀에 어긋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말씀에 어긋나더라도 내게 이익이 있으면 잡고 싶은데 그걸 놓아야 된다? 쉽지 않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을 얻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경쟁에서는 상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경쟁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겨야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상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 슈르만과 교인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믿으면 살면요, 우리 경쟁 아닙니다. 경쟁.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어떻습니까? 목사가 상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주게 되든 받든 나 혼자 하면 돼. 그건 안 해, 기독교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은 거 성도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닫고 하거든 성도들도 깨닫게 해줘. 깨닫고 하게 해요. 왜? 같이 상을 받아야지. 세상에서는 내가 혼자 상 받으면 만세 볼 줄 몰라도 천국 가서 나 혼자 상 받고 성도들은 다 그냥 뒤에 쭈그려 앉았다면 내가 뭔 재미로 상 받겠나? 뭔 재미로? 하나님께 받는 상은요,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상 받기 바랍니다. 함께 열심히 해서 상 받으십시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쉴만울과 교회 성도들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상 받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게 꿈이지, 뭐 이 땅에 나 혼자 상 받고, 아이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세상 상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지닌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에 욕구가 생깁니다. 욕구. 근데 우리 마음의 욕구를 가만히 보십시오. 100% 욕심에 의한 욕구입니다. 욕심에 의한. 욕심에 의한 욕구는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구라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바라는 겁니다. 나보다 빨리 가? 내가 먼저 가야지. 빨리 가? 에이, 밟아버려 가자. 이게 나옵니다, 육체 욕구.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자. 먼저 가십시오. 아니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월 희망차게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한 여름에 끝나겠다 그랬는데 2년 이거 끝나봐야 끝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코로나 끝나면 끝날지 또 뭐 오미크론이 오고 또 뭐가 올지도 뭐가 올지도 모르죠. 이제 우리는 옛날같이 막 못해 하나님께 저런 거는 놔뒀더니 어디 까불고 앉았는데 코로나 오미크론 또 뭐 갖고 또 제가 시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조심하고 지내야 돼. 조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에 눈이 밝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각종 상황에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적당히 삽니다. 적당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갑시다. 그러면 지금은 특별히 없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진짜였구나.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는요, 동네 텔레비 한두 대 있을 때 세상 돌아간지 몰랐어요.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을 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 것에 눈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상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해서. 세상이 힘들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사람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다에 있는 등대, 낮에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서 이건 등대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밤에는요, 항해 있는 배들은 다 쳐다봅니다. 왜? 불빛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나를 시시하게 볼지 몰라도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쳐다보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내 마음대로 만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받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때때로 비겁한 방법,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상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안 통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게 되면 깜깜한 밤에는요, 등대는 빛을 드러내면 다 쳐다보듯이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찾아. 힘들 때 생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진짜 빛을 드러내는 사람, 상을 얻는 사람이 여러분. 다 배부르면요, 쳐다보지 않아요. 힘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아요. 다 병이 나요, 병원에 찾아가듯이. 세상살이 힘들 때 주변에 아무 기독교인 누구 상나는 우리 상을 얻는 삶을 잘 살아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